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티첼라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은 강하게 임하십니다. 요즘 수요일 오전 소요리 문답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볼 땐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시거나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그분의 섭리 역시 우리의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허물 많은 사사 삼손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제멋대로이고 정욕에 치우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이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 기록했다면 1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사역을 서술합니다. 앞서 13장 마지막 구절은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을 시작하자마자 삼손의 행동과 말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다짜고짜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조릅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본래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딥나 지역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 인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딱 잘라 거절했지만 그런데도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애지중지 키워왔던 부모의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 4절은 잘못된 번역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는 말의 원문에는 삼손이란 말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을.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블레셋을 치려 하신 것을 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본문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려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그저 육신과 안목의 정욕대로 움직였지만 그의 고집과 욕심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삼손의 부모는 그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노아와 그 아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가며 느릿느릿 블레셋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한편 신나는 발걸음으로 딥나에 먼저 이른 삼손은 포도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와 삼손에게 크게 포효합니다. 삼손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자라 이방 여인도 몰라왔고 포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방 여인을 보러 와서 향긋한 포도 향기에 취해갈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삼손은 깜짝 놀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즉시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삼손에 대해 어떤 말도 없습니다. 다만 삼손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삼손을 그대로 두었다간 삼손은 사자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가 자기 정욕과 교만 가운데 홀로 사자에게 죽고 말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갑작스럽고도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임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나아간다, 몰아대다,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삼손의 몸을 강하게 앞서 인도하며 그 앞에 놓인 사자를 염소 새끼 잡듯 찢은 것입니다. 아마 삼손 스스로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 이야기나 사자를 염소처럼 찢은 사건도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 사건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육체적 정욕으로 블레셋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자기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인생의 비참하고 무거운 발걸음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통하여 사사 삼손의 첫 발걸음을 봅니다. 나시린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 소산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러 딥나의 포도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려 할 때 그를 반기는 것은 포효하는 사자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깁니다. 그저 자기 눈에 아른거린 그 여인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강권적으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허물 많은 사사 삼손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제멋대로이고
정욕에 치우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무지를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온 땅에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답답하며 또 한숨만 가득 짓게 만든다 해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을 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